태중의 울음. 인조실록 2년 2월조. 세자빈에 거쳐 경운당 처소에서 연일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내의원을 보내 진찰케 하였으나 병세가 급하고 끝내 빈이 승하였으나 그 소인은 알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조선 인조 2년 창덕궁에서 실제로 보고된 괴이한 사건을 전한다. 이제 그 울음의 정체를 따라가 보자. 인조 2년 2월 창덕궁 경운당. 세자빈 김씨는 첫 태기를 느낀 후 예정보다 빠르게 안방으로 옮겨졌다. 내명부는 그녀의 태중이 왕실의 안정을 상징한다 하여 하루에도 몇 차례씩 궁녀를 보내 상태를 살폈다. 세자빈은 처음엔 수줍은 미소로 이들을 맞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그 눈빛에서 웃음을 거두기 시작했다. 궁녀가 무슨 말씀이냐 여쭸을 때 김씨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처음엔 작은 한숨 같았고 이튿날엔 흐느낌이었으며 사흘 후에는 분명한 울음이었다. 처음 들은 이는 마당 청소를 하던 궁녀였다. 새벽녘 경운당 문틈에서 들린 아이 울음에 놀라 문을 열었으나 방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매일 그 시간만 되면 같은 울음이 반복되었다. 빈궁 마마의 방에 무언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살아있는 것도 아닌 소리예요. 궁녀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말을 아꼈고 일부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밤근무를 피하기 시작했다. 불침번을 서던 궁녀 하나는 세자빈의 침소 문 앞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고 깨어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엔 핏자국이 말라 있었고 한 손은 배를 움켜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세자빈 김씨는 날이 갈수록 말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잠든 듯 깨어있고 깨어있는 듯 꿈을 꾸었다. 때로는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울어선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계속 울고 있어. 마마, 심신이 약해지셨습니다. 약을 드셔야. 그러나 그녀는 약을 거부하고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밤이 되면 겁에 질린 듯 이불을 끝까지 당겨 덮고는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울어. 나도 무서워. 상궁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으나 김씨는 그 손을 밀치며 몸을 떨었다. 내가 그 아이를 그 안에서 죽인 걸까요? 점점 그녀의 눈빛은 멍해졌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감각을 느낄 때면 비명을 지르며 복부를 감쌌다. 그 울음은 이제 명백히 바깥이 아니라 그녀의 뱃속 안에서 들리고 있었다. 아래에서 울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대기가 얕고 심기가 경하여 맥이 흐릅니다. 오래 두면 산모와 태의 기운이 모두 상할까 염려되옵니다. 맥이 지나치게 작고 손발은 차며 피부색은 종이처럼 발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다가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뜨겁고 축축한 땀이 등과 시트를 적셨고 그녀의 눈은 뒤집힌 채 허공을 향해 벌어져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꺼냈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자빈 김씨는 숨을 거두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지 못한 채 죽었다. 내의원은 사인불명이라 했고 인조는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봉인된 경운당에서 다시 울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밤이 되면 그곳은 어김없이 태아의 울음으로 가득 찼다.
경운당은 세자빈 김씨의 장례 후 완전히 봉쇄되었다. 태어난 아이가 울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일은 궁중에서 은밀히 회자되었고 정각에는 다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 내명부에서는 이 정각을 금역지로 정하고 경운당이라는 이름마저 내부 문서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나 그곳을 둘러싼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엔 미약했다. 인근에서 청소를 하던 궁녀가 새벽녘에 문틈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아이가 숨죽여 오는 듯한 젖은 듯 축축한 울음. 사람들은 풍문이라 넘겼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자 아무도 경운당 근처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궁녀 윤 씨는 그날도 울음소리를 들었다. 방을 스치듯 지나가던 그 소리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었다.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속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낯선 여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아이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부탁이에요. 이 아이 조금만 맡아주세요. 꿈에서 깬 그녀는 한밤중 침소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들어앉은 듯한 이상한 중압감. 그녀는 다음날 내의원에 실려갔고 복부에 심한 통증과 함께 미세한 출혈을 동반한 경련을 일으켰다. 임신 징후도 없고 태동도 없는데 이건 내의원은 병명을 붙이지 못했다. 결국 무녀가 다시 불려왔다. 이번엔 설가연이라 불리는 노무녀였다. 그녀는 경운당 앞에서 말없이 서 있다가 손가락을 내뻗었다. 이 안엔 아직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자, 어미의 울음을 찾아 헤매며 살아있는 몸에 깃들려 해요. 그녀는 붉은 실과 태아의 형상을 상징하는 진흙 인형을 가지고 정각 안으로 들어갔다. 실을 사방에 묶고 향을 피운 후 무언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밤이 새도록 그녀의 속삭임은 점점 절규로 변해갔다. 울지마. 내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 여기 아니야. 이튿날 새벽 그녀는 피를 토한 채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딱 한마디를 남겼다. 스스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자신이 태중에 있다고. 설가연은 그날 이후 말을 잃었다. 며칠 후 내명부 소속 궁녀 한 명이 실종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어제 경운당 근처를 지나다가 그 아이가 저를 봤어요. 분명히 창 안쪽에서 하얀 얼굴이 그리고 손이 제 배를 가리켰어요.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에도 또 다른 궁녀가 경운당 외벽에 머리를 박고 자해를 시도했다. 그녀는 눈동자를 치켜뜬 채 이렇게 외쳤다. 계속 울어요. 제 안에서 이제는 말도 해요. 엄마라고 불러요. 저 엄마가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로 궁중은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궁녀들은 새벽을 두려워했고 경운당 근처 순찰을 거부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어떤 이는 경운당 벽면에서 울음소리를 따라 걷다가 다음날 실성한 채 발견되었다. 그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뱃속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인조는 해당 정각을 이중으로 봉쇄하게 했다. 출입문과 창은 모두 못질되고 벽에는 제사장의 금줄이 걸렸다. 그러나 봉쇄된 공간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창덕궁 후원 가장 깊은 구역을 지나던 궁녀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엄마. 울음이 아니라 부름이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아직 누구의 배 안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경운당이 봉쇄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울음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내의원에서도 무녀 설가연도 궁중에서도 더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자 정각은 완전히 폐쇄되어 궁중 기록에서조차 사라졌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경운당과 가장 가까운 정각에 배치된 궁녀 하나가 밤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매일 밤 창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고 커튼을 두 겹으로 치며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깊은 밤이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들숨과 날숨 사이 가느다란 속삭임을 흘리는 듯한 소리. 엄마, 그 소리에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라졌고 침소엔 피로 얼룩진 치마와 조그마한 발자국들만 남아 있었다. 이후로도 같은 정각의 궁녀 2명이 차례로 자취를 감췄고 그 정각은 다시 폐쇄되었다. 이후 궁중에서는 태악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혼이 경운당에 머무르며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아 헤맨다는 속설이었다. 그 울음에 응답하면 자신의 몸을 아이의 그릇으로 내어주게 된다는 금기의 전언까지. 어느 밤 술라군 한 명이 경운당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누군가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정각의 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모습은 마치 벽 너머의 소리에 온몸을 기울이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거기서 울음이 들렸어요. 뱃속에서 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는 며칠 후 스스로 귀를 틀어막고 실성한 채 발견되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이 들은 소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궁중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결국 인조는 명을 내려 경운당을 완전히 허물게 했다. 정각의 목재는 모두 태워지고 그 터엔 흙을 덮은 뒤 제단을 세워 봉인하였다. 제단 앞에는 금줄이 3겹 둘러졌고 그 위엔 검은 비단을 씌운 석비가 놓였다. 석비엔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다. 이름 없는 혼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제단을 관리하던 나인 하나가 석비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녀는 깨어난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울었다. 울음소리는 마치 뱃속 어딘가에서 기어나오는 듯 그녀의 몸 전체를 울리는 울림으로 퍼졌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애처롭고 기괴했고 절대로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다른 이에게도 들렸다. 이를 목격한 내의원이 그녀를 진찰하려 다가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검게 물들어 있었고 뱃속에서 무언가가 손을 뻗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다고 전해진다. 이건 사람 몸 안에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야. 내의원은 그녀의 몸에서 숨 쉬는 듯한 이물감을 느꼈고 뒷걸음질 치다 뒤로 넘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복부를 스스로 찔러 자결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손엔 시오라기 같은 피로 엉킨 탯줄이 감겨 있었고 얼굴은 마치 고통 속에서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 미소는 보는 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창덕궁 내에서 여인의 울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제단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석비는 잡초에 묻혀 사라졌다. 그러나 몇 년 후 순찰 중이던 술라군이 후원 깊숙한 곳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뽑았지만 그 앞에 나타난 건 아무도 없었다. 다만 흙으로 덮인 풀숲 안에서 붉게 젖은 천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그 끝자락엔 아직도 젖은 듯한 울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그게 울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그는 그날 이후 배를 싸쥐고 악몽에 시달리다 자결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짧았다. 그게 울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정각도, 아이도, 세자빈도 사라졌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창덕궁의 그 자리에선 낮은 울음이 뱃속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